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양이 풍성한 밤입니다. 설교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악기로 연주하는 소망인대 앙상블, 거기에 주일 예배를 담당하는 6개 찬양대가 모인 이 시간, 찬양대에 가장 어울릴 말씀이 무엇일까?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 가운데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시편 바로 89편이 됩니다. 꽤 분량이 깁니다.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맥을 놓을 수도 있는 좀 긴 분량이어서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1,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멋진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프닝을 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겠다는 이 고백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3, 4절은 돌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그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믿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는 1, 2절의 고백,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다윗, 우리가 통일 왕정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견고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축복이 워낙 지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심지어 북왕국 남왕국 나뉘어지는 중에도 유다 지파가 함께했던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이 200년 치세 후에 쓰러지는 것에 비하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그 근거를 이것으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견고하고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고로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확고한 언약을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바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찬양하겠다. 왜? 약속은 지중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주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 9절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성실하심, 더 나아가 10절에는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는 역사 속의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자연 중에 역사 중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이신 그분으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읽으신 1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로, 온 인류의 역사주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말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반응은 즐겁게 소리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친다. 이것이 무엇인가 느낌이 오지 않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람으로서의 샤우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구절을 아마 읽으시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땅이 비어 있지 않았지요. 그 사이 온갖 이민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땅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주장해봐야 말로 통하지 않았던 이민족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곳에 광야 시대를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어섰을 때 그 길에 진입하는 것은 순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제 막 방랑 생활을 끝냈으니 군기는커녕 거의 유랑 생활 끝에 얼마나 허름하고 그 남루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분들과 더불어서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에 진입해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정복하게 하리라. 그러고서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엔 7바퀴.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양강나팔을 앞선 제사장이 그 행렬을 이끌었고요. 마지막에 백성들이 정말 소리 한번 질렀는데 그 성이 함락된 결과를 우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그래서 결국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성전이라고 하죠. 이만한 바위를 튕겨가지고 문이 부서져라 던진 것도 아니고요. 끓는 가마 기름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소리 합쳐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와르르 와르르 저 여리고성 무너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사용된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에 해당하는 큰 소리가 바로 이 즐거운 소리 테루아에 해당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마 그 소리는 그 유명한 테니스 여성 선수가 코트 위에서 늘 왁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치 여리고성 너는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너희 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어 라고 하는 승리의 함성, 이미 이겼다고 자부하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것으로 우리 손에 붙이신 주님을 향한 당당함과 개가에 해당하는 아마 그런 함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큰 소리, 테루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함성은 기쁨으로서의 샤우팅을 말합니다. 함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사무엘상 4장 5절에는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싸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과 싸움에 붙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워낙 호전적이고 잘 싸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번번이 패하지요. 그러다가 묘안을 냅니다. 아니 왜 우리가 맨날 번번이 블레셋에게 질 것인가?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은 금지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최소한 남겨두셨던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장터에 갖고 오자. 그래서 실로에 머물고 있던 법궤를 전쟁터인 에베네셀까지 옮겨오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진짜 계속 패전을 거듭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위축되어 있던 군사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인 바로 그 법궤가 이 전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땅이 울릴 정도의 소리가 들렸다.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늘 매년 있던 엄청난 큰 체육 행사가 잠실체육관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사람의 소리만으로도 이 큰 스테디움이 이렇게 진동할 수 있구나.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제가 진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승리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질렀는데 블레셋 땅이 울릴 정도로 그 진동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지를 깨달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습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을 통해서, 큰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그때 큰 소리로 설명된 바로 그 단어가 테루아, 즐거운 소리로 번역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테루아, 지금 우리가 89편 15절에서 읽은 즐겁게 소리친다 라고 한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이미 내가 벅차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바로 큰 함성, 그리고 기쁨과 감탄을 담은 탄성, 아마 이런 종류의 외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시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셨던 분도 아마 2002년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그 쾌걸 이루었을 때 밤새 텔레비전 앞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와, 갑자기 세상을 뭘 얻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감격과 기쁨, 이 승리가 다 나 때문에 된 것만 같은 그 가슴 벅찬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탄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즐겁게 소리치는, 그냥 즐겁게 소리를 치는 것뿐 아니고요,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NIV 같은 경우에 Blessed are those who have learn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뭐 acclaim 하기를 배운 사람, acclaim 하기를 학습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알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리킵니다. 아마 많은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야다는 도서관에서 책만 쌓아놓고 머리를 들이받고 외우는 그런 지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서 아는 바로 그 지식을 야다라고 합니다. 어느새 진전 없어 보이던 스윙이 쌓여서 통쾌한 샷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교과서가 아닌 코트에서 내 근육이 알아가는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야다고 알아가는 것이죠. 즐거움의 탄성은 내가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연합으로 함께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찬양대 많은 분들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제 겨울이 되어서 거의 컴컴해서 정말 라이트 아니고서는 길을 비추기 힘든 그런 이른 새벽부터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수십 페이지가 되는 악보를 열심히 우리 반주와 지휘에 맞춰서 연습합니다. 어려운 소절은 수십 번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 다발 깎아 나온 연필 담당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악보마다 기입하고 그거를 또 첨삭하는, 그런 열심히 수험생처럼 공부하는 그 모습이 연습하시는 광경이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내가 실수를 안 하겠다, 메모를 열심히 해가면서 학습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아마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찬양을 위해서 예비된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즐겁게 소리치는 찬양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성기관을 통해서 함께 체험하고자 맘먹을 때 바로 그 안에서 내 안에 체득되는 것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앞부분을 이루는 팔복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뒤에 주어주는 복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합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면전을 가리킵니다.
학예회를 준비하는 아이가 어떨 때 신이 나겠습니까? 며칠간 고되게 진행되는 연습 기간에 노래건 드라마건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는 것만이 신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발표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한번 봐주기만 하면 멀리서 정말, 그리고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 달려와서 카메라를 들고 앞자리를 쟁탈전해서 어떻게든 나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비춰질 때, 그때 신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동작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어떨 때 기운이 빠집니까?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모든 이들이 각자 사정을 이유로 떠난 빈 구석에서 밤늦게 혼자 명찰을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데코를 하고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고 붕대를 감다가 새로 산 휴대전화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고 속상해서 털썩 주저앉다가 옆에 먹다 남은 믹스커피가 엎어져서 하얀 운동화에 떨어지고, 누군가가 이 상황을 봐주기만 해도 덜 서러울 것 같은 이 상황. 하지만 누군가가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이 부서에는 혼자 계신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가도 그간의 모든 노고가 보상되는 것만 같은 그 마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라이트를 켜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환한 빛이 나는 얼굴로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제의 함성, 기쁨을 주님께 내 목청 다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또 새로운 기쁨을 알아가는 배움의 자리에 기꺼움으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얼굴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결코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프로즌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눈사람 있죠? 올라프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 구름 기억나십니까? 올라프가 이 냉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는 구름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해 내리쬐다. 그 자체가 얼마나 짜릿한 일입니까? 즐거운 소리가 왜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도 홀로 외로워도 우리가 어찌 즐거운 소리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축제의 함성에 늘 나올 수가 있었던가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희가 본 본문 18절 이후에는요, 사실 후반부 특히 38절 이후부터는 여태까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견고하게 되어 있던 이 언약이 파기되는 듯한 슬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언약이 견고한 줄 알았는데 언약을 파기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이 좌절된 바로 그 상황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WBC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성서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석 시리즈에서 바로 이 89편을 향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락의 제목을 마비니 테이트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들을 지키실까요? 아마 이것처럼 나한테 다윗의 견고한 왕위처럼 약속해 주시고서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좌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89편의 시대적 배경을 추측하는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다시금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시편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상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89편 그 시인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시 한번 내게 보여질 것이라는 기대로 사실은 이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 감사 영광 돌린다 하면은 우리가 뭔가 회복되고
얻어지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획득되었을 때의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89편 기자는 이미 약속했으나 파기된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탄성을 허락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실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어떤 상황이든지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를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의 밝은 얼굴빛이 늘 내리쬐어서 약속이 파기되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찬양의 가장 귀한 약속일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89편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모시는 이들은, 어지신 주님의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 연합찬양대 및 우리 각 찬양대 또 찬양팀, 찬양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노래 부르며 주님을 모시는 이들은, 어지신 주님의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방금 찬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작곡자가 우리 신상호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주옥 같은 찬양을 남기셨는데요. 2017년 간암 투병중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50세셨고요. 이분의 인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대 졸업 후 이민을 가셨는데 거기서 CCM 사역에 뛰어들었고 잘 될 줄 알았지만 많은 실패 어려움을 겪으면서 음악을 거의 포기하시기에 이르렀답니다. 이른바 명문들 나오고 나름대로 열정과 비전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들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말 삶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리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지쳐갈 그 즈음에 우리 조은아 씨의 가사를 받으면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 울컥 다가오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고 약 30분 만에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모든 주옥 같은 작품 뒤에는 바로 이런 아픔의 자욱이 있습니다. 이미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 하지만 파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진행 중일, 내가 끝을 못 봐서 그러지 이미 진행 중일 그 약속을 향한 신실함을 내가 놓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내게 이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즐거이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나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면전에서 나를 내리쬐면서 내가 어딜 가든 각도를 달리하면서 나를 계속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유비쿼터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주목하여 나의 생각 가운데 그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짐하기는, 하나님 즐거운 소리를 내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의 얼굴빛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입술을 들어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신 창조주이시자 역사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꼭 성취되어서가 아니라 파기된 듯 보이는 그 지점에서도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약속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